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가슴이 설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통령을 만드는 데에 수고한 1등 공신들은 더더욱더 가슴 설레일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새로운 정부에서 자기에게 주어질 그 자리에 대한 설레는 마음으로 밤잠을 설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삭개오의 집에 있었던 12명의 제자들과 그 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1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만 하면 저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따라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측근인 우리들은 새로운 정부의 요직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날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고쳐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귀인의 예를 들면서 나도 이 귀인처럼 왕권을 받으러 가기 위하여 갈 것이고 이 귀인이 왕권을 받아서 돌아오는 것처럼 나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가서 다시 돌아오신다 이 말씀은 간다는 말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의미하시고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에는 귀인의 말을 빌려서 내가 돌아오기까지라고 말씀하시고 15절의 말씀에서는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귀인의 문화 비유를 통하여서 내가 다시 돌아오신다, 내가 다시 돌아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 그럼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 의하면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였는데 로마는 어떠한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왕을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할 때에 다만 한 가지 조건은 로마로 와서 로마의 황제로부터 왕권을 인정받도록 그런 절차를 밟게 했습니다. 헤롯 대왕도 유대의 헤롯 대왕도 역시 그와 같은 절차를 밟았고 그의 아들인 아켈라오도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귀인이 왕권을 받으러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성부 하나님께 왕권을 받으러 가는 것이고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인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했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오늘 13절에 말씀해 보시면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귀인은 떠나면서 장사할 수 있는 미천을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주었습니다. 한 문화는 2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고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라 그러면 200일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문화를 주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이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문화가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이 문화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령이라고 말하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은사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재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문화는 그것을 다 포함하여서 내게 주어진 직분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사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리, 지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장사하라, 이 말씀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하라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손 놓고 놀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내게 주어진 문화를 가지고 힘써서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장사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익을 남길 목적으로 장사를 하십니다. 그렇죠? 여기 가까운 남대문 시장도 있습니다만 가서 보시면 장사를 하시는데 이익을 남기지 않는 장사는 처음부터 없습니다. 손해 볼 것을 기대하고 장사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새로운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새롭게 하는 이 장사는 손해 보고 장사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장사하시는 분은 없어요. 설령 하시다가 손해 볼지언정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이익을 보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장사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한 푼의 이익도 남기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서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이 말 속에 이익을 남기라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내게 주신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어떤 이익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재능도 주시고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혹은 남들이 갖지 못한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생명이라는 것도 주시고 사회에서 어떤 지위나 자리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많은 것을 문화라는 것으로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남길 것이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올 때까지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남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이 주신 문화를 가지고 남겨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남기는 겁니다. 2주간에 걸쳐서 우리 성도 훈련을 통해 가지고 토요 강좌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슬람의 이해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주었고, 어제 강좌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강좌를 들으면서 이것은 저 북녘의 공산주의만큼이나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또다시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절실한 것은 이 사회 영역의 곳곳에 예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겠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런 것을 느낀 적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다시 한 번 더 더욱 절감하는 것은 사회의 곳곳 장소에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람들이 성경적인 이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제 역할을 다 할 때에만이 이 대한민국을 그리고 교회를 점령하려고 하는 이 이슬람과 동성애를 막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어졌습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집이나 재능이나 혹은 은사나 재물이나 직분이나 가정이나 나의 어떤 지위나 한마디로 이 문화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즉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돈 많이 남긴 거 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에 내가 집을 많이 남긴 것을 보시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회개를 하실 때는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남겼느냐를 보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년에 한 사람이라도,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면 2년에 한 사람이라도, 아니 3년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100평짜리 아파트를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이번에 차를 구입해야 되는데 에쿠스를 사야 됩니까? 아니면은 BMW를 사야 됩니까? 제규를 사야 됩니까? 사실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혹은 내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문제들이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서, 그렇게 내 소유로 삼아서 내가 어떻게 사용하여 이익을 남기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몇 평의 아파트를 사고, 내가 어떤 차를 사고, 내가 어떤 취미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의 개인의 취향의 문제고 경제의 문제지만은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사람을 남길 것인가라는 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20평짜리의 집을 사더라도, 아니 15평짜리의 사골세를 살더라도 그것을 잘 사용하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남긴다면은 100평짜리의 아파트를 사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칭찬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열심히 일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인은 열심히 일한 종들의 결과를 보시면서 기뻐하셨죠. 그런데 그 중에 장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 종은 주인이 준 것을 내가 수건에 싸서 두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그것을 싸서 이 땅에 묻어 놓았다 그랬습니다. 주인은 그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에는 악한 종아,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주인이 내게 맡긴 것을, 아니 예수님께서 내게 맡긴 문화를 활용하여서 남기지 아니하고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다시 그대로 주인에게 내어놓는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악하다, 게으르다 말씀하십니다. 왜 이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일하지 않고 수건에 쌓아두었을까요? 일하다가 혹시나 이 주인의 한 문화마저도 잃어버릴까 봐 겁이 났을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그 이유는 21절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하나님은 두지 않은 것도 취하고 심지 않은 것도 거두시는 분인데, 내가 이거 하나 일해가지고, 내가 이 한 문화 가지고 일해서 얼마 남긴들 그게 주인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주인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15절의 말씀 보면 문화를 맡긴 이 귀인은 우리가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니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먼저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에 대하여서 이 땅에서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얼마나 남겼는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남겼는지를
회개해 보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서 게으르다 악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며 26절에 가면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셨습니다.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즉 예수님에게는 수건에 쌓아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즉 게으른 사람을 위하여,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신 상이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부지런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칭찬과 상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17절 말씀에서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상을 내려주셨습니다. 귀인이 왕으로 돌아와서 충성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칭찬을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충성된 종이라 칭찬과 상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시면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셨고 19절에 보시면은 5고을을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을 하시는데 상을 주실 때는 한 사람에게는 10고을을 주고 한 사람에게는 5고을을 주셨습니다. 상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게으른 종의 한 문화는 빼앗아다가 가장 많이 받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10고을이나 5고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건 주님께 가서 이제 물어볼 내용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얼마나 남겼느냐에 따르는 상이 주님 앞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상을 차별하여 주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한편 강도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평생 온갖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다 겪으시다가 그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래 수고했다, 그리고 똑같은 상을 주신다면 그 똑같이 상을 주는 그 모습이 공평한 것입니까? 저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공평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상황과 상관없이 똑같이 대해주는 것이 공평이 아닙니다. 열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열을 주어야 되고, 5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5을 주어야 되고, 하나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하나를 주는 것이 공평하게 나눠주는 겁니다. 하나를 받은 사람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10 주는데 나는 왜 하나 줍니까? 너는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만 줘도 돼. 10이든 5이든 하나든 부족한 사람에게 똑같이 5을 주면 그게 공평한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오히려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수고한 사람에게 많은 상을 주고 적게 수고한 사람에게 적게 주는 것이 공평한 겁니다. 주인은 똑같이 한 문화를 주어서 일하라고 했고, 한 사람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10을 남겼기에 10고을을 차지하라고 하셨고, 한 사람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기에 5고을을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성경 마지막 22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내가 속히 오리라. 여기 속히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반드시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문화 비유 말씀처럼 내가 돌아온다,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 그런데 내가 돌아올 때는 너희에게 줄 상을 내게 한가득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 상이 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느냐?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게 주신 문화를 가지고 우리는 힘써 장사해야 됩니다. 힘써 장사하여서 남겨야 됩니다. 힘써 장사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남겨야 됩니다. 사람이 남아 있어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0고울, 그래서 5고울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가정의 일들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그저 충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남길 사람이 있는 충성스러운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충실한 직장인을 원합니다. 성실한 사업가를 원합니다. 충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성실한 사업가가 되면 삶이 보장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왕됨을 허락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지 예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고 부지런한 직장인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아니 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을 남기는 충성된 신앙인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사업장에서 성실한 사업가로 살고, 가정에서 부지런한 주부로 살고,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되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아니 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사람을 남기는 그런 충성스러운 신앙인, 부지런한 신앙인, 열심 있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고요, 우리가 받을 상에 대하여서 전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귀인을 미워하고 그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백성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왕됨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은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예수님이 왕됨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서 원수라 그랬고 그들의 결과는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왕됨을 허락하지 않는 세상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보다 약 한 20년 전이죠. 1995년 6월 29일 오전 5시 50분에 일어난 사건, 여기서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사건, 삼풍백화점 무너졌던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그 보도 일지가 또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 무너지기 직전에 일어났던 며칠 전부터 15일 전부터 일어났던 많은 현상들의 일지가 있었죠.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너지기 30분 전에는
그 안에 있던 간부들은 다 빠져나갔고, 그러면서 방송을 통하여서 건물 속에 들려오는 소리는 괜찮다라는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진 게 작년이죠. 하나는 땅에서 일어났고 작년에는 그냥 바다에서 일어났을 뿐입니다. 세월호의 사건은 똑같은 사건이죠. 가라앉을 줄 알면서도 안심시키고 괜찮다고 말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자기들은 도망쳐 갔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분노했죠. 2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에 와서 새삼스럽게 그 얘기를 꺼내어서 그들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가지만큼은 잊지 말자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결코 책임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안내 방송처럼 우리에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는 아니 됩니다.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시간 속에, 세월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향하여서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의 수준까지 우리가 들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그들은 우리를 그들의 가치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왕됨을 허락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한 나머지 주님이 주신 문화를 가지고 사람을 남기는 이 장사하는 데에 방해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시간과 함께 파묻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내다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세상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에 대하여서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기인의 왕됨을 반대한 사람처럼, 예수님의 그 왕됨을 반대한 사람들처럼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책임질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문화를 사용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함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남기는, 장사하는 인생이 되십시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을 받으며 왕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밭은 희어졌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 안타까워하시면서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몰려 들어오고 있는 저 이슬람의 세력들이나 동성애의 세력들이나 그 외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들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방에서 공격해 오는데 이를 막을 사람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문화를 주셨는데 이 문화를 잘 활용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남기는, 장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으며 풍성한 상급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